마치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의 중심 잡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스락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오늘부터 에스라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역대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역대하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입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그 고대 근동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바벨론이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쇠망하고 누가 이 일대의 패권을 잡았냐면 바사라는 나라가 잡았어요. 바사는 페르시아라고도 불리죠. 이 바사 제국이 패권을 잡아서 다스릴 때예요.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포로 귀환되는데 이 포로 귀환이 유다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포로 귀환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혼란스러워서 지배하는 나라가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게 한 거예요? 고국에 돌아오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자의 성읍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러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뭘 했냐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모세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단순히 한 번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국에 돌아온 모습에 대해서 눈꼴 싸납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위협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두려움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었지만 위협들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성읍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왜 제일 먼저 제단 쌓는 일,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배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는 민족,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는 개인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날의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돌아오게 한 것도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회복이 아니에요. 국가는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게 한 것. 다르게 말하면 예배가 너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무의미하다는 것.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생활의 회복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또 특별히 나의 예배도 어떤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정말 무너져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예배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한 것. 그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배했습니까? 모여서. 그만큼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끈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언젠가 내가 고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전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다. 이 예배 드릴 날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뭐 큰 불편함 없이 내가 시간만 내고 의지만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뭐 특별한 감정을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올 봄에 중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다녀왔는데 중국에는 아직은 이게 예배가 불법이잖아요. 물론 삼자 교회가 있지만 공인된 그런 교회들은 아무래도 정말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하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가정교회 목회자를 지도자를 모아놓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허름한 데서 정말 화장실도 없는 데서 숨어서 같이 세미나하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고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 드립니까? 정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세미나 가서 만난 어떤 목사님 있는데 8대째 믿음의 신앙이. 그러면서 자기 문화 대혁명 때 자기 할아버지들이 정말 어떻게 수모를 당하는지 다 봤대.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하지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날에 왜 그들은 예배했습니까? 70년 동안 예배 못 드렸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을 예배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의 법령에 정해진 대로 아침 저녁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기념비적인 행사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루의 시작과 끝에 우리 주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정말 시작을 할 때 예배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예배함으로 끝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얼마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삶의 중심 잡기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함을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함을 하루를 마쳐야 돼요. 여러분, 예배함을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함을 하루를 마치는 사람,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배함을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함을 하루를 마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여전히 주변에 위협들이 있음에도 전에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은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매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짧게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짧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지 않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또 하루의 마무리를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